오늘 시편 70편이거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잠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은 40편 13절부터 17절과 거의 같습니다. 그 신명 야훼라는 이 말 대신에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시작할 뿐이지, 그리고 몇몇 어떤 그 단어들만 다를 뿐이지, 그 전체적인 그 어떤 그 이 맥락은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70편, 이 35편을 봐도 35편의 부분적으로도 70편의 이 내용과 유사하죠.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 모티브나 이미지가 유사한 그 모티브나 이미지가 다양한 문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편이 기록된 시대는 유구해요. 모세 90편을 모세가 썼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본다라면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니까요. 이 바벨론 포로기까지 긴 그 역사, 근 천년에 가까운 그 역사에 이 산물이 바로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인데, 그 긴 세월 동안 인간의 삶의 어떤 그 모양이 다른가? 아니, 이들이 신앙인이니까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사는 그 모습이 다를까라고 했을 때 별다르지 않다라는 그 부분을 이 유사한 모티브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강한 공감대,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그 모티브나 이미지를 가져다가 그 비록 다른 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작품 쓰는데 인용해서 쓴 결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글자가, 유사한 문장이 많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표제에 보시면 기념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념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 외에 38편에만 이 단어가 나와요.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레위기 2장 2절, 5장 12절 등등 기념물이라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제가 레위기 2장 2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고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다 불사르라. 이 소재물을 이제 일부분, 그 가운데서 일부분을 이 불사르는 그걸 갖고 이제 그 불사를 때 쓰는 그 재물을 가지고 기념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기념물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기념물 하는 이 단어가 아즈카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 기념물은 일종의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자의 기업을 주잖아요. 기업을 주는데 제사장에게는 기업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 거니까, 제사장은 땅에 속한 어떤 그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간의 어떤 그 연결고리,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데, 이 연결고리를 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고리를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주질 않는다고요. 그 대신 이 땅을 받은 지파의 사람들, 12지파 사람들이 이 땅 주인이 아니잖아요.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고 그 땅의 소산물만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산물을 받았다라는 그 증표로, 혹은 이 토지세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1조를 바친다든가, 그걸 바치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자기의 몫으로, 자기의 그 기업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걸 이제 살아가는데, 어떤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떼가지고
이 백성들이 바친 것을 바치면서 이 사람이 바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그 기념물로 삼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지만은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일부분,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걸 갖고 기념물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있는 풍습 가운데 하나가 뭔가니까 음식물 가운데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먹기 전에 일부분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여러분들 고수레라고 하면서 고시레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그 풍습을 보셨습니까? 하셨겠죠?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 50이 넘은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음식물의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산에 간다든가 아니면 부엌에서라도 그 밥 해갖고 일부분 해갖고 이렇게 부엌에다 이렇게 던지는 것도 제가 어릴 때 보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교육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제 신이나 혹은 조상, 죽은 조상들에게 먼저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정과 혹은 그 번영, 이 번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의식이 이 고수레잖아요. 그런데 이 고수레하고 아즈카라하고는 달라요. 아즈카라는 그런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기념물,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고 주셨다라는 그 기억의 증거물로서 이 아즈카라, 이 기념물을 드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여러 학자는 70편을 제사의식을 위한 이 제의의 노래,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 때 부르는 찬송,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원수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는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노래하는 개인 단원시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겹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인 이 70인경,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70인경. 이 표제에 보면, 이 70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기억을 위하여 이 내용을 첨가해가 넣어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기억을 위하여라는 이 내용을 집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가 개인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무게를 또한 실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전형적인 개인 애가는 아니에요. 구체적인 어떤 그 원수가 누군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지만은 그래도 개인 애가로서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개인 애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이 5절이니까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면 70편의 시인은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얼른 신속하게 개입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40편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70편의 저자의 마음도 지금 급해요. 그래서 급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5절 끝에 보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기도의 시작,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끝을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맺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하고 5절 보시면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속히라는 그 단어, 이 5절에도 나와요. 뒤에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여, 속히라는 이 두 번의 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5절 제일 끄트머리 그 문장,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이 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이게 이제 머리와 꼬리의 일치라고 이렇게 일치 형식, 숨이 일치라고 이런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시인이 자기의 기도가 혹은 자기의 노래가 얼른 주님께 응답받기를 바라는 그 절박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 머리하고 끄트머리를 맞춰가지고 곡조를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속히 지체하지 말고 해달라는 것일까요? 5절 보시면 내게 임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속히 자기에게 임하여 자기를 짓누르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거죠.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원수들은 시인의 상함을 기뻐하며 그가 당하는 불행을 고소해하는, 아주 고소해하는 그 감탄사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아하 아하 하면서 시인을 비꼬는 그 감탄사를 터뜨리는 자들. 이 아하 아하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헤아으라는 이 의성어, 이 의성어는요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조롱하고 즐거워하는 그 비웃음을 나타내요. 이 의성어 가니까 내가 기억나는데, 이거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아마 의성어, 의태어, 소리글, 의태어, 이 모양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의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대봐서 왜 의성어를 다루지? 그때는 뭐 처음으로 이 단어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서 웃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이 비아냥, 비꼬는 그런 어떤 이 감탄사를 쓰면서 이 시인의 그 삶 혹은 시인의 지금 영적 상태를 조롱하고 비꼬는 그 모습, 그런 어떤 원수들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수치, 무한, 수모를 당하고 뒤로 물러가게, 앞에서 갖고 막 조롱하다가 부끄러워가지고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애원해요. 2절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보시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뒤로 물러간다라는 그 자체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는지 그런 말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데, 5절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이 문장을 썼는데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짓눌린다라는 그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추론해 본다라면 이들은 시인을 짓눌러서 고통을 가하려던 자들이 분명합니다. 예, 하나님 불러봐.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왜 예수 믿는 사람 집안에서 자기만 예수 믿다가 병에 걸리면 그 친척들이 굉장히 조롱한다고요.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래? 그 큰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이 신의 그 존재, 이 신의 존재라는 것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유익함이 내 눈에는 띄지도 않는데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그 비꼼, 그런 어떤 조롱 속에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과가 없어요. 4절이 결과인가? 4절은 어떻게 보면 기대예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내버린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진짜 바른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이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반증한다 그럴까? 여러분들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을 바르게 이렇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수월한 길이 분명히 아니에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게 가시밭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냥 편한 길, 넓은 길,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짜 교양 있는 그 모양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편안함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과연 신앙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신앙의 기자들이, 이 저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글밖에 쓸 줄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영감으로 쓰게 있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시절, 모든 어떤 시대를 다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는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일부러 늘 하는 말씀이지만, 일부러 고난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지만은, 진짜 예수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아모스를 잠시 봤잖아요. 한 2번 정도 이렇게 아모스를 봤는데, 아모스가 주전 8세기, 북왕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환상을 본다고요.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들이 다 뭡니까? 그 북왕국에 관련된 그 환상들인데,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왕과 고관들을 찾아가고 경고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가? 말 안 들어요. 콧방귀만 껴요. 왜? 아모스는 농부였거든요. 소위 말해서 학벌이 없어요. 총신 안 나왔어요. 예? 서울대 총신, 장신,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농사. 조그만 양 몇 마리 치고, 그 다음에 그 돌감람나무, 그 농사 짓는 그 농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콧방귀만 뀌었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부를 독차지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재벌들이 우리나라의 그 부를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얘기를, 이건 뭐 고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때도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 여름에 지내기 좋은데, 겨울에 지내기 좋은데, 이 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값비싼 상아침대를 다 들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하느냐? 선지자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음란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온갖 타락한 짓을 여기서 다 벌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부를 독차지하고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끊임없이 세금을 이렇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 부당한 세금을 계속해서 부과해요. 이 재판관들은요,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패라는 것이 사회적 양극화 현상과 불평등을 더욱더 초래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은요, 신한클레 값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사회 전체 윤리를 관장해야 되는 그 종교인들은 어떨까요? 똑같았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항상 귀족 편에 쓰고 자기들도 귀족이에요. 이 백성들이 왕과 고관들에게 뺏기고 난 나머지 그냥 겨우 이제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남겨놓은 그것까지 뺏어 먹는 인간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었어요. 북왕국에서 제일 종교 중심지가 베델이잖아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했는 그 베델인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일개 농부인 아모스가 와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마샤가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이 선견자야, 너는 남의 영업장에서 초를 치지 말고. 왠가니까 이 사람이 유다 드보아 출신이거든요. 네 나라로 다시, 형제잖아요. 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밥이나 빌어 먹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왠가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학벌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사람이 활동하기에는 이 베델은 너무나 큰 영업장이거든요. 그런 어떤 관점으로 그 당시에 이 신앙이 흘러갔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도 무용지물인 셈이죠. 그러면 아모스만 이런 일을 당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거의
모든 선지자가 이런 어떤 순환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런 조롱을 당하죠.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3년간 이 땅에서 당신의 그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이 조롱과 여러 가지 어떤 이 수치를 당하는 그 일을 겪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장터에 앉은 아이들의 비유라는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대가 세리 요한이 자기 예수님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어린아이 같이 군다라는 그 말씀이죠. 장터에 앉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부는 피리에 춤추지 않고 왜 세리 요한은 먹지 않느냐? 장례식 놀이에 곡하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아이처럼 요한과 예수님을 향해서 흥을 깨뜨리는 자라고 비난 퍼부는 거예요. 세리 요한에게는 자기 죄를 무자백이 들추며 독사의 새끼들을 욕하는 것과 세리 요한의 독특한 그 기행, 금욕질을 꼬집면서 그가 미쳤다.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와 식당을 함께하는 예수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우리 읽었잖아요.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니.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니라는 이 말은 이 사람도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다.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세상에서 당한 그 모습이에요. 지금 오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교회에 초빙해갖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할까요? 아니에요. 이단이라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취급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주님을 그렇게 취급한 사람들이 우리는 다르게 취급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시편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애타게 간구하는 그 구원의 호소들이 이 150편 내내 있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 구원의 호소들이 여전히 뭡니까? 유효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된 이후에 자기의 새삼 내가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서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살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편의 제자들의 구원 호소는 지금도 자기 인생의 험로에 처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시대든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샘물이자 구원을 촉구하는 혹은 빨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는 어떤 그런 거나 혹은 올바르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결단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어떤 메아리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기도, 노래로부터 떠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십자가의 그 길이 비록 가시밭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소망과 영광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허인숙 집사의 둘째 우리 루이 폐렴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그 온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믿음도 건드려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고백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